그냥 의학적으로 이제 맥박도 끊어지고 또는 뇌파도 끊어지고 했던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소생하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임사했던 사람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자신의 원래 영혼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서의 변화, 우리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누구처럼 새로워져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순서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부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이 부활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나중에 보면 25절과 26절이죠. 보면 그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난주 설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이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다가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 다 나눠주죠.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돈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불러서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너는 그 문화 하나로 얼마를 남겼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아마 뭐 8문화, 9문화, 뭐 7문화, 5문화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건에다가 이렇게 싸뒀다가, 그리고는 주인에게 내밀면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는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인이 듣기에 거북한 말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뭐 이러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잊어버리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주인을 굉장히 모독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네가 뭐 은행이나 맡겼다가 이자라도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문화를 빼앗아 버리죠.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밀면서 주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문화 하나씩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 주인이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 종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지난 주에 우리가 볼 때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해방하는 자들이 지난주에 제가 뭐 로마의 왕위로 바뀌도록 할 때에 그의 뭐 형제들이나 그의 친척들이 이렇게 해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온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만 보내어서 이렇게 해방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도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그 터전을 뺐어야 되는 거야. 그 터전을 뺏는 방법은 뭐냐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것이 터전을 뺏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유혹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의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지만 보니까 이렇게 오래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뭐 문제가 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었거나, 아마 그러니까, 아니면 그 주인이 그곳이 너무 좋아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종들에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다음에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주는 거야. 괴롭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도록 소위 말하는 왕따도 시키고, 그리고 뭐 하는 장사에도 여러 가지 장애를 줘서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종 한 명은 그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또는 뭐 그들의 협박이든지 어떤 것에 넘어갔든지 결국 주인을 버리고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원수들에게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린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말로 주인을 폄하하면서 이렇게 가히 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로 주인을 모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주인이 내가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내게 맡긴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서 내가 돌아왔을 때에 이곳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국이 되도록 네가 잘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며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왕이 돌아오는 기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그냥 갔다가 한두 달 만에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걸린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왕이 되어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잘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만나주지 않거나 또 허락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뭐 로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뇌물도 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로 하여금 저쪽에 왕이 될 수 있도록 말 좀 잘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게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종들에게는 그 기간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들은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계속 종들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지금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이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처소가 예배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예비된 처소로 데려가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한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 약속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은 이런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떠나셨다가 지금 돌아오는 날짜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되죠. 계속해서 기다리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맡겨놓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그냥 주인이 두드릴 때 그 종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람이 되라. 주인이 왔을 때 그 문을 열려고 띠를 띠고 기다리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여기 나라에 혼인은 좀 굉장히 좀 뭔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뭐 신랑이 나가서 이제 신랑 친구들과 또 이렇게 같이 술 먹고 뭐 이렇게 즐겁게 막 놀다가 이 신혼집으로 들어올 때에 이게 언제 들어올 줄 모르는 거야. 뭐 하루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좀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는 시간이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들어올까? 요즘은 뭐 이렇게 전기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뭐 12시가 돼도 화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제 뭐 6시, 7시 되면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거죠. 8시만 돼도 이제 캄캄해지는데, 그럼 그때부터 해서 다시 새벽에 5시, 6시에 이제 밝아지는 그 순간까지는 캄캄한 밤중인 거야. 그 긴 시간을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때에 그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면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와 그다음에 문화 비유를 볼 수 있는 거야.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게끔, 문화 비유는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 장사가 꼭 돈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면서 이 주인이 왔을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왔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다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냥 구하고 바라고 그래서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나를 예수님에게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가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진한 감동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떼굴떼굴 뭐 불받아갖고 뒹굴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경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성령이 오셨다고 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런 어떤 특별한 신비한 뭐 이런 또 감동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자꾸 간섭하세요.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간섭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예전에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면 성경적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 수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간섭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나를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내 안에서 두 가지가 막 다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본성은 자꾸 뭔가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쫓아서 내가 살려고 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이제 내 예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소유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뭔가 얻으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뭔가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죗값을 대신 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 희생하셨어. 섬기셨어. 사랑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일깨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대로 방식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권고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읽었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강림해 오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들이 그때 순서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이렇게 구별시켜 줄 때에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하고 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꾸 내 삶에서 죄하면서 그러면서 이전의 옛 본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생각도 그리스도처럼 하고 말씀도 그리스도처럼 하고 뭐 아직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이 강하거나 그리고 살아가는 건 모습을 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린 시절의 얘기는 우리가 좀 빼놓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와 또는 이 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말 모든 말은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왔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내어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에 우리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았더니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예수화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답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화 되는데 예전에 살았던 죄된 삶은 점점 더 사라져서 마침내는 주님이 오신 날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든 뭐 이렇게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되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가 기분 나쁜데도 그 나쁜 기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웃고 이렇게 생각 위선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친절하게 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로 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이건 위선이 아니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바보잖아요. 왜 그렇게 예, 남들로부터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조금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큰 거 없고 뭐 집에 자동차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거 같고 그다음에 옷도 좀 더 비싸고 화려한 거 입으면서 그다음에 뭐 자기 가고 싶은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으면 되게 궁색하게 살아요. 알잖아요. 돈 없으면 요즘 사는 사람에서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궁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막 뭐 자부심이 넘쳐도 우리 삶은 돈 없으면 궁색해요. 월세 올려달라는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이게 돈이 없으면 궁색해져요. 그리고 뭔가 위축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기꺼이 감내하면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안 살고 그냥 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이러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바본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울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유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 헛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오직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삶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대비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더. 뭐 최고로 행복해질 수는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고 그리고 악착같이 남의 걸 뺏어서 내 거 만들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세상적인 가치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젊은 부자가 와서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주여 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너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부자가 돈이 많은 관계로 그리고는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다시 안 따라왔죠. 이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는 우리 처와 자식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처와 자식과 뭐 전투와 뭐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천국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거라고 했죠.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행복 누리는 것 이런 것들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넉넉함과 부요함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해지기 위해 선택했고, 그리고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 지금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힘들 때는 많이 후회도 해요. 그렇지만 포기는 안 하죠.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넉넉해지고, 부해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포기를 해야만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한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에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장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기를 우리가 이식받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콩팥 이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간 이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식 받을 때에 보면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검사를 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잘 맞는가,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장기를 이쪽으로 옮겨서 수술해주면 나중에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서 잘 받아들이면 이제 장기가 이 사람의 장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이것하고 비슷해요. 뭐 100%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식시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식시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몸이다. 내 팔이야, 내 다리야, 내 간장이야, 내 신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는 뭐 때문에 일으킵니까? 외부에서부터 이물질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항체들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 반응이죠.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그 신체 기관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독립이 분리가 되는 거야. 막 이제 작동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썩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다른 이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부 반응이 일으키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조직을 떼내야 되는 거예요. 떼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고, 기관이 되는 거고, 그게 몸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물질로 인식되어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원수로 취급받아서 그 발 아래 놓여질 때까지 결국 멸망받을 존재로 취급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이게 그냥 부활하셨네 기뻐하셨네가 아니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결국 25절 26절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오늘 자꾸 이게 넘어가 버렸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영광으로 되어지기를, 절대로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